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54절, 제목은 화 있을진저 너희여 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백성들에게는 참된 존경을 받지 못했고, 주님께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라는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 심지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유대의 최고 지식층이라는 자부심에 똘똘 뭉쳐 있었을 자들인데 말입니다. 그들은 형식과 외적인 것을 진리로 착각했었습니다. 마음속의 내용은 누구라도 알 수 없으니 겉만 청결하게 하면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속과 마음과 생각을 읽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들키지 않았을 때는 의인인 채 했지만 주님의 눈엔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들의 속을 진단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더욱 날카롭고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타인을 향해 복을 선언했을 자들인데 그런 자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1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주님의 말씀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42절,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11조를 드리는 신앙은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물질의 11조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주님이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내용이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명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눈에 선한 자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11조에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엔 점수가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버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겐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인정받을 수 없었던 바리새인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에도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차 임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해 크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다면 더더구나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문안 받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리고 그런 자리에 앉고 그런 대우받는 것을 백성들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랬던 그들인데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바리새인들이
믿음과 무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자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책망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소위 목자인데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했던 자들입니다. 양을 위해 존재해야 했던 이들이 양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었으니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정과 존경도 받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도 참 목자를 안다고 했죠. 바른 지도자가 되면 자연스러운 존경과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차적인 것을 본질로 여기면 참된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 인정과 존경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반박하기도 곤란하고 인정은 더더구나 할 수 없었기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을 것입니다. 반면 백성들의 마음은 시원했겠죠. 백성들과는 달리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같은 느낌을 받고는 참지 못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얘기에 율법 교사들도 찔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단순히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를 향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율법 교사가 가만히 있었다면 본전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히 주님께 시비를 거는 바람에 그들도 동일한 책망을 받고 맙니다.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엔 명령과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도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쉽고 가벼워도 짐은 짐이죠. 가벼운 짐이든 무거운 짐이든 짐은 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율법 교사들은 책임지는 것에 무관심했습니다. 한 손가락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말과 행동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그런 행위를 그 누구도 지적할 수 없었고 자신들도 지극히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행동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죠.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선지자들이 수차례 목숨의 위협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으며 예레미야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도 죽일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런 행동을 일삼으면서도 자신들을 의롭게 생각했던 자들을 향해 주님은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의 백성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화 있을진저 이지 않겠습니까? 참 생명을 위해 자기 자신도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만들고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그리하여 복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